아멘은 감사합니다. 정말 혼란했던 한 주간에 필요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홍수의 물결이 아니라 사랑의 물결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보니까 다들 굉장히 좀 힘드셨더라고요. 제 팬네 쪽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돌도 많이 불러 내려오고, 그리고 이 아래쪽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명치 쪽은 뭐 비가 넘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공주 주변 친정집은 또 지금 피해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손길이 있으면 또 그런 돕는 손길에 계신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제가 3월에 빌립보서 3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벌써 4개월이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터키로 해서 쭉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이 들어와서 기다리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중심지인 빌립보를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터키 쪽은 아시아고 그리스 쪽은 유럽인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굴 만나냐면, 이 자색 옥황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고, 첫 번째 교인이 누가 되냐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줘요. 축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첫 번째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뭐예요? 찬송과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간수와 그 가족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첫 번째라는 건 특별한 애착이 가죠. 그렇죠? 애착이 가고 좀 마음이 많이 가게 됐는데,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던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대신 굉장히 좋은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행할 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면 뭐가 필요해요? 영치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고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냐면 기쁨의 편지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또 바울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교회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그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 잘했어, 너희 너무 좋아 이렇게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좀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빌립보 교회 문제들을 찾아보면 먼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존중받고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더 낮게 여겨지는 것을 원하는 욕심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3월에 설교했던 그 말씀인데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혹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열심히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이 문제를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실명으로 거론되어집니다. 보통은 문제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잘한 사람은 이름을 이야기해서 칭찬하는 게 보통의 일인데, 여기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실명을 거론하는 걸로 볼 때 그 안에서 좀 빌립보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수철리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교회죠. 우리 안에는 저는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대신 무언가 해주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기도 하고, 또한 서로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간 게 이제 전도사, 교육부 전도사를 나간 게 97년이었어요. 97년부터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꽤나 많은 교회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꽤나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뭐겠어요? 전도사님 목사죠. 그러니까 맨날 저희 모임을 하는 얘기 뭐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경험한 교회 중에 수철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잘 주는 타입이라 진실한 편인데 정말 저희 교회를 저는 너무 좋다라고 느끼고 정말 좋게 이렇게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신방을 해보고 또 대화도 해봐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또 뭐 크든 작든 진행해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다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무엇보다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 특별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며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옥 안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그것이 참된 기도고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수철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폐, 심장, 간 이런 오장육부를 보통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그 당시 이 로마에 살던 그 당시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이 내장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무슨 마음도 이렇게 내장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전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그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보다 상황적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몸이 아파도 뭘 위해 기도해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본인이 더 가난하고 맛있는 거 못 먹는데도 자녀가 잘 살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더 크면 클수록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결국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이어서 이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3장 13절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와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냥 이 말씀에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음으로써 얻어진 지식이고, 총명은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랑하되 어떠한 식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금쪽이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도 있고,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도 있고, 제가 잘 봐갖고 이 예를 잘 듣는 것 같은데,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원수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원수가 돼서 부자지간이 된 것도 아니고, 원수로 만나서 부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누가 미워서 정들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으면 사랑으로 양육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바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TV에까지 치부를 막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 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싫은데 교회로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 성도가 너무 싫어서 교회 와요라고 하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 초대형 교회,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교회에 애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니냐면 아무도 나를 상관해 주지 않아서,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척 해주지 않아서,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면 바로 집에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다닌다라는 그러한 설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그런 분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되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그러한 갈등이 생기게 됐는데, 이 두 여인은 예배만 나오던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그게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하는 방식은 너희 열심이 옳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답을 주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답을 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로비가 저희 분당만이에요. 그 분당만도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좋은 게 테이블도 있고 에어컨도 로비인데도 빵빵하게 떨어져 있고, 겨울에는 그 열풍기라고 아세요? 이렇게 큰 이렇게 온열기구인데 따뜻한 바람이 막 나와가지고 따뜻한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거기 항상 모여 계신데, 문제는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만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막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하셔서 딱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교회 안 좋은 얘기를 우리 예배 시간에 초신자도 다니고 새가족도 많이 오고 교회 모르는 분도 오시는데 그 로비에서 이렇게 떠드시면 어떡하냐, 딴 데 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든가 그래야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싫어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절대로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러한 사랑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교회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바르게 사랑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다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최선의 것,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이 의미입니다. 선한 것은 그러한 의미이고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위조 지폐 이런 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10,000원짜리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모양이 보여야 그게 그 가짜 위조 지폐가 아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100불짜리 이렇게 5불, 10불 이런 거 막 100불짜리 지폐를 이렇게 가게에서 계산하려고 내면은 뭘로 이렇게 찍 그어봐요. 무슨 이상한 펜 같은 거 찍 그어보는데 그거가 색깔로 변하나 안 변하냐로 위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분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는 것, 그것이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여라는 것은 이렇게 빨래를 한 다음에 햇빛을 쫙 봐가지고 얼룩이 혹시 어디 있나 이렇게 봐서 얼룩이 있으면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때 묻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완전하게 깨끗한가, 그 깨끗한 것이 바로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허물 없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한정된 인원이 함께하는 곳이죠. 그렇죠? 한정된 인원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인 막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제 아무리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할지라도, 그렇죠? 뭐 명성교회를 할지라도 예산은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모두 다 구원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 문제는 항상 기도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해요. 회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투표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최선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회의를 더 중요시 여기고 회의 전에 잠깐 하는 기도나 끝날 때 기도나 이런 것들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들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 그리고 언제나 순결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열매가 가득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결실이 맺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도시 살 때는 이런 예화가 힘들지만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결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결실을 얻을 게 아니면 굳이 농사를 지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더운 날 잡초를 뽑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결실을 위해 얻기 위해 그 일들을 향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열매가 없을 거면 굳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의 열매는 원래 이 의의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들,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여기서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른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걸으며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널리 전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